이사야 63장 7절에서 9절.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 찬송을 말하며 그 긍휼을 따라 그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여 거짓을 행치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 사랑과 그 긍휼로 그들을 구속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오늘 이사야 63장 7절과 14절 말씀 9절까지 읽었지만은 이 말씀을 통해서 주보에 기록된 대로 변치 않는 은총을 베푸신 한 해가 2023년 한 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변치 않는 은총을 베푸신 한 해. 2023년 한 해가 시작한 지가 엊그저께 같은데 금세 12월 달 중순에 접어들었습니다. 우리 각자는 우리의 삶을 열심을 다해서 살아왔다고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그 기대와는 달리 우리는 허물도 많고 또 부족함도 많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서 구하는 것보다도 내가 먹고 마시고 사는 것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더 많이 빼앗기고 투자하고 살아오지 않았나 이렇게 한번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내가 이 자리에 있는 이 은혜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의 복스러운 미래를 예언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스러운 소망과 하나님의 은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또 그들을 출애굽시키고 하나님의 거룩한 선민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있는 민족, 그리고 그 민족을 향한 특별한 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이 한 해 동안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몇 가지로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잊지 않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먼저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이 한 해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가 할 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총을 베푸신 한 해였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푸신 한 해였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 63장 7절과 8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 찬송을 말하며 그 긍휼을 따라 그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공동 번역에는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훼께서 이루신 고마우신 일, 야훼께서 이루신 놀라우신 일들을 나는 노래하리라. 야훼 너무나도 친절하신 분, 그 크신 자비와 끝없는 선하심으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내 어찌 잊으랴. 이렇게 이사야 63장 7절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는 그들은 구원의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죠. 애굽의 노예에서 벗어날 수 없는, 아니 단순히 벗어날 수가 없는 게 아니라 절대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종과 노예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일제 36년 그 기간 동안도 우리 민족이 일제에서 벗어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 적,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1945년 8월 15일 날 일본 왕이 항복을 선언하기 전까지 우리 민족은 아무도 그 일에 대해서, 우리나라 해방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무섭고 너무나 잔인한 일본 순사와 그 군인들의 압제에서 피할 수가 없었죠.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이나 종과 노예로 아주 처참하게 살아간 것입니다. 그러니 몇 대가 그렇게 살아갔을까요? 우리가 인생 70, 강건한 80이라 하더라도 벌써 5대나 흘러간 거 아니겠어요? 더 짧게 얘기하게 되면은 10대 이상으로 종으로 살아온 그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종이었고, 우리 할아버지가 종이었고, 우리 증조 할아버지, 우리 고조 할아버지가 종천한 노예로 끌려와서 인권, 자유, 만족 이런 것들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존재들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모세를 구원자로 세우시고,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낸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틈만 나면 하나님 앞에 반역을 일삼는 무리였다고 성경은 누누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이 시내산에 도착해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있을 때 모세가 더디 내려옴을 보고 그들이 자기들을 이끌 여호와 하나님을 신상을 만드는데 그들이 표현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금송아지였어요. 우주 만물의 창조자 되시고 모든 것의 모든 것 되시며, 그리고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극히 비천한 금송아지로 생각하는 어리석은 이스라엘 민족의 마음의 상태.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주시기로 한 가나안 땅, 그 땅을 정탐할 때 가데스 바네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에게 불신의 그 말들을 토해내고, 우리가 애굽에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을, 우리가 광야에서 죽었으면 더 좋았을 것을 하면서 밤이 맞도록 하나님을 원망하고 도전하면서 폐역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민수기 13장과 14장에 기록되어 있죠. 천신만고 끝에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40년 노정을 이끄는 가운데 마지막 요단강 건너기 전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될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섬기고 미디안 여자들과 간음을 하고, 그래서 연병이 돌아가지고 죽어간 사건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패역한 백성인지, 그리고 얼마나 배은망덕한 그런 인생들인지 너무너무 잘 보여주는 사건이 이러한 사건들이죠. 하나님 앞에 반역의 극치를 보여준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오늘 8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치 아니하는 자녀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반역하고 목이 곱고 조금만 배가 부르고 등이 따뜻하면은 언제든지 우상을 섬기고 세상을 향하고 지금까지 함께했던 하나님을 마치 낡은 신을 버리듯이 던져버리는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치 아니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죠. 하나는 나의 백성이다. 곧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이죠. 두 번째는 거짓을 행치 아니하는 자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참되고 진실한 일을 행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나의 백성이라는 칭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셨음을 나타내는 틀림없는 사실이죠. 그러나 두 번째 말씀, 거짓을 행치 아니하는 자녀라 하는 말씀은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말씀이죠. 그들의 역사를 살펴보면 너무나도 선명하게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쉽게 하나님을 배반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쉽게 하나님을 저버리고 육신의 정욕대로 안목의 정욕대로 이생의 자랑대로 살아가는 인생들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그 가슴 아픈 사연을 시편 95편 9절과 1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며 나를 탐지하고 나의 행사를 보았도다. 내가 40년을 그 세대로 인하여 근심하여 이르기를 저희는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도를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하나님이 출애굽시켜가지고 가나안까지 인도하는 그 여정에 하나님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진짜 그들을 이끌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려고 하나님은 얼마나 열심을 가지고 정성을 다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순간순간마다 배신이야. 순간순간마다 불평이야. 순간순간마다 원망이야, 원망.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기를 그 세도로 인해서 내가 근심하였다. 하나님이 근심하였다. 그들은 끊임없이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고 하나님을 대적을 했어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우상을 섬기고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시편 78편 40절과 41절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저희가 광야에서 그를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고. 한번 읽어보죠. 시편 78편 4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광야에서 그를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고 저희가 돌이켜 하나님을 제삼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격동하였도다. 자, 이 말씀 보십시오. 여러분들, 광야에서 그를 반항하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슬프게 함이 몇 번인가? 저희가 돌이켜 하나님을 제삼 제사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격동하였도다. 괴롭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였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그들을 향해서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의 실체를 몰라서 이렇게 표현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너무나 그들의 실체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표현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이 없는 백성이 될 것이다. 반드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주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오늘 이사야 오늘 본문 말씀에 그들은 거짓을 행하지 않는 나의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거짓됨이 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을 믿어주신 것입니다. 믿지 못하지만 잘 믿을 줄 알고 믿어주시고 지금은 허물이 많지만 온전한 자가 될 것을 믿어주시는 것이죠.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기대하는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를 이 말씀에 비추어서 살펴보세요. 여러분들은 이스라엘 백성과 얼마나 무엇이 다른가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것은 여러분들에게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저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 말씀이에요. 늘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몸, 내 가정, 내 자식, 내 사업을 더 우선히 여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 전도의 그런 사명보다도 내 개인의 일에 열중하며 잘 되면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안 되면은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하는 원망과 불평으로 살아온 우리의 한 해가 아닌지 한번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거짓을 행하지 않냐는 하나님의 자녀라, 이렇게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러한 백성이 되야만이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을 성취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말라기 2장 6절과 7절 말씀처럼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군사를 세우는 이 일에 이들을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31절에도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는 자들이 누구겠습니까? 물론 계시 가운데 천사가 나타날 수도 있고 계시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으로 저들을 복음을 전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가 누군가 하면은 오늘 우리인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늘의 사자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신령한 이 시대 천사들인 거예요. 여러분이 가서 이 끝에서 저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 모으는 이 일은 우리에게 주신, 우리 교회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사명인 거예요. 사명. 이 사명을 잃어버리게 된다면은 교회가 존립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것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을 주시는 것도, 건강의 축복을 주시는 것도, 남들이 알지 못하는 하늘의 비밀의 말씀을 알게 하는 것도, 그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오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제자 어떠했습니까? 또 우리들은 어떠합니까? 사랑하는 12제자 주님께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는 가운데 택한 제자들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그들을 모습 볼 때마다 약점이 많고 부족한 점이 많습니까?
허물 많은 베드로, 의심 많은 도마. 누가복음 21장 24절과 27절 말씀 보면은 주님의 마지막 그 이 땅에서의 삶 고난 주간에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마음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시는 그 순간에 12 제자들은 누가 높은가? 누가 낮은가? 누가 주님의 좌우편에 앉을 것인가? 이것을 가지고 다투던 제자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주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아팠을까요? 얼마나 마음에 근심이 많았을까요? 그럼에도 주님은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들을 통해서 미래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라는 것을 주님은 알고 계셨거든요.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 보면은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하나님께서 택한 당신의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믿어주신 대로 제자들은 예수님의 기대에 100% 부응했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기 위해서 그들은 복음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추어도 아끼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한 거 아닙니까? 모든 사람들이 사도 요한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반모섬에서 유배 생활하다가 거기서 계시를 받아가지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은 마띠아까지 포함해서 다 순교한 거죠. 순교한 거. 그 피 흘림의 역사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접하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허물이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기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거짓 없는 백성. 이 거짓 없는 백성 되기를 하나님이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기둥으로 하나님이 쓰시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람이 말하면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고 또 허튼 말을 할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말씀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가리켜서 거짓 없는 나의 백성,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대지는 이 2023년 한 해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셔서 구원해 주신 은혜의 한 해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환난에 동참하셔서 구원해 주신 한 해다. 그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한 해다. 이사야 63장 9절 말씀 보면은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 사랑과 그 긍휼로 그들을 구속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감동의 일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이 구원 사건만큼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일은 없습니다. 구원을 주신 이 사건만큼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일은 없습니다. 이 땅의 감동들은 그 순간에 사라지게 되면은 다른 감정이 생기죠.
그러나 이 구원의 기쁨만큼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영원토록 이 감동을 잃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환난에 동참하셔서 그들의 어려움과 그들의 환난을 하나님께서 그 위기에서 구원해 내신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여기 그들의 모든 환난,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당하던 고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당한 고통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것이죠. 매일매일 노동으로 고역으로 탄식하고 한숨 짓고 아침 새벽에 나가서 그냥 채찍 소리가 난무하고 음식 먹는 시간에 그냥 짐승같이 그 하나라도 더 먹기 위해서 덤벼들고, 그런 가운데 얼마나 비통하고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고 얼마나 그들의 고통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이 이스라엘의 고통을 하나님께서 그들이 고통당할 때 함께 고통을 당하였다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 고통의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오늘 이사야 63장 9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들의 모든 환난에 내가 동참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참했다. 임마누엘 하나님 되시는 것이죠.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인간의 고통을, 인간의 환난을, 인간의 어려움을 함께하기 위해서 오신 것 아닐까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부잣집에 태어난 것이 아니죠.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남들과 같이 배우지도 못하신 분이시죠. 그저 목수의 아들로 이 일 저 일하면서 보내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또 복음을 증거할 때 유대인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괴롭혔습니까? 따라다니는 12제자 장님과 같은 그런 존재들이었죠. 하늘의 말씀을 증거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인간의 생각대로, 인간의 방법대로 다니는 무리들이었죠. 참 외로움을 많이 경험하신 분이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왕따 당하신 분이시죠. 누가 알아줬습니까? 누가 믿어줬습니까? 또 배고픔은 얼마나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더 큰 고통은 무엇인가 하면은 죽음의 고통도 경험하신 분이에요. 그 죽음의 고통이 수명을 다한 그런 죽음의 고통이었습니까?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저주 중에 저주의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이 말은 무엇인가 하면은 인간의 모든 아픔과 슬픔과 괴로움을 친히 예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괴로움을 토해내기만 하면은 기꺼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의 말씀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시죠? 임마누엘 하나님.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셨다는 것은 단순히 그들 곁에 머물러 계시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그들의 삶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함께 공유하셨다라는 말씀이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힘들고 아플 때마다 나 혼자, 나만이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픔에 동참하고 계신 거예요.
결코 외롭지 않은 거예요. 결코 힘들지 않은 거예요. 내가 손만 내밀면,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부르짖게 되면은 응답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부담스럽고 어렵고 힘들면 떠나갑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옆에 너와 나 사이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사이야. 너와 항상 동행하겠어. 하지만 내가 병들고 내가 아프고 내게 물질을 떨어져 보세요. 사람들은 떠나가게 돼요. 사람들은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형제라도 자식이라도 부모라도 멀리 피하는 현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는 고난 현장에 항상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질병 가운데 있을지라도, 아무리 처참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누구도 나를 도와주지 않고 다 떠나는 그 현장에도 주님은 항상 여러분 옆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주님만이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거예요.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의 명분과 축복을 받고 집을 나가죠. 그래서 외삼촌이 있는 라반의 집까지 가게 되는데 브엘세바에서 이 하란에 있는 바단 아람까지 그 거리가 682km예요. 682km. 그 집을 홀로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낮에는 뜨거운 열기, 밤에는 뼛속 깊이 스며드는 추위, 또 그 광야에 무슨 먹을 거 있겠습니까? 배고픔. 이런 고통을 경험하면서 걸어가고 있죠. 밤이 어두워져 외로움과 무서움 속에 돌을 하나 취해가지고 베개를 삼습니다. 그리고 잠이 드는데 그때 꿈을 꾸게 됩니다. 꿈에 사닥다리가 땅에서 하늘까지 닿는 사닥다리, 천사가 오르락 내려가는 그 거룩한 꿈을 계시를 받게 되죠. 그리고 그 순간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밤이슬을 맞으면서 추위를 떨고 있는 야곱을 하나님이 찾아온 거예요.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야곱과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메시지인 것이죠. 그러면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 외치기를,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다. 그 전까지 야곱은 브엘세바, 그의 아버지가 있는 이삭이 있는 그 브엘세바에만 하나님이 머물러 계신 줄 알았습니다. 그것이 그 시대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의 개념이었어요. 그 지역에, 그 나라에만 한정되어 있는 신으로. 근데 이 베델에서 만난 이 하나님은 브엘세바에만 머물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 천지에 충만한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무소부재 하나님.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기를 가로되 두렵도다.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베개에 있던 돌을 세워가지고 기름을 붓고 그 이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베델이라 이렇게 이름을 한 거예요.
베델, 하나님의 집. 야,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 아닌가? 나는 우리 아비 그곳에만 하나님이 계신 줄 믿었더니 지금 내가 있는 이 장소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가? 이 하나님은 내가 가는 곳마다 함께 하시는 나의 하나님이 아닌가? 이 고백을 하게 된 거예요. 이 고백을. 야곱은 그제서야 하나님이 계신 줄 알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야곱 평생에 함께하고 있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죠. 야곱이 애굽에서 임종을 마치면서 그가 고백한 말이 있습니다. 그 고백이 무엇인가 하면은 창세기 48장 15절과 16절에 나오는데 이런 고백을 해요. 나의 남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사자께서 이 아이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태어날 때부터 내가 죽는 이 순간까지 내 모든 생에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를 기르신 하나님, 그러면서 나의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신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그가 운명을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출생부터 시작하여 죽기 직전인 이 시점까지 야곱 자신을 보호하고 야곱을 양육하고 야곱으로 하여금 성공적인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누리는 그런 은총을 깨달은 것이죠. 야곱이 이렇게 고백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야곱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이런 고백을 합니까?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새 언약의 백성인 것입니다. 약속의 자녀인 것이죠. 그러므로 이 약속의 자녀는 영원히 변치 않는 여러분의 축복인 것입니다. 어느 순간, 어느 환경, 어느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 옆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즐거울 때나 어려울 때나 함께 그 모든 삶에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믿으셔야 됩니다. 믿는 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믿는 대로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세상 끝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지금 여러분이 당한 현실 너무 괴롭다고 원망하지 마세요. 환난 가운데 같이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의 현장에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구원을 전적으로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평강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레미야 1장 19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이 너를 지나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에레미야 1장 19절 말씀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겠다. 이 말씀 분명한 말씀인 거예요. 세 번째 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고 인도하신 한 해였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하나님을 떠나려고 발버둥 치고 내 멋대로 살려고 우리가 애썼던 그런 한 해였지만은, 어떠한 모습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안고 인도하신 한 해였다.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사야 63장 9절 말씀 보면은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 사랑과 그 긍휼로 그들을 구속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안으셨다라고 이사야 63장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하시고 구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모든 여정 모든 길에
친히 안전하게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 32장 11절과 12절 말씀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독수리가 그 날개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 새끼를 업은 것 같이 우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다. 이게 신명기 32장 11절과 12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볼 때는 광야 길 걷는 것이 힘들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그 힘든 여정이었지만은 내가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더위를 막아주고 밤에는 추위를 불기둥으로 막아주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먹이고 반석을 쳐서 그들의 해갈해주고 수백만 수천만만의 그런 우양을 먹인 하나님,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안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안으셔가지고 올해 지금까지 이끌어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안았다. 독수리의 날개, 그 날개 착 피게 되면은 2m, 3m가 된답니다. 그 독수리 날개로 우리를 업어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주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를 이끌어 줄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여러분들 어렵고 힘들더라도 때마다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을 잊지 마시면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절대 말씀을 떠나거나 말씀을 소홀히 여기는 그런 성도들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사야 46장 3절과 4절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찾아보죠. 이사야 46장 3절과 4절 말씀.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나를 들을지어다. 배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품기운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안을 것이요 품을 것이요 구하여 내리라. 할렐루야.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배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품기운 여러분들, 비록 내가 힘들고 어려운 삶, 또 병이 있고 또 여러 가지 그런 고민과 고난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배에서 날 때부터 내가 안았다. 태에서 날 때부터 내가 너희를 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렇게 안고 품고 백발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너희를 지었은즉 안을 것이요 품을 것이요. 이것처럼 위로의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죠? 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니 무엇이 걱정이 되겠으며 무엇이 염려가 되겠습니까? 아니, 걱정 염려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계속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5절 말씀 보세요. 5절 말씀 한번 또 보겠습니다. 5절 46장 5절 말씀이죠. 자, 시작. 너희가 나를 누구에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저좀 묻는 거야 지금. 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내가 이 세상이나 하늘이나 누구와 비교할 수 있겠으며 누구와 짝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6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장세기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고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서 있고 거기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해내지 못하느니라. 이 세상에 있는 것 아무리 내가 도움을 청하고 거기에 굴복하고 머리 숙이고 쪼아린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를 도와줄 수 있겠느냐, 우리를 도와줄 수 있겠느냐, 지금 이 말씀하는 거 아니겠어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셨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평생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그 은혜가 지금 이 순간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음을 믿고, 여러분 이 한 해 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정리할 것 있으면 다 정리하고, 부족한 것 있으면 하나님께 은총을 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긋난 길 간 게 있으면 회개하고 돌이켜서 2023년 한 해 하나님께서 거짓 없는 나의 백성이다 라는 이 말씀, 내게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주님, 부족하지만은 주의 백성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아니 2023년 한 해를 되돌아보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하게 한 우리의 삶이 아닌지 하나님 고백합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하나님 앞에 범죄한 모든 것들 하나님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백성으로, 거짓 없는 나의 백성으로 하나님 인정해 주셔서 지금까지 이끌어 주셨사오니, 이후로 나의 남은 생애만큼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가정과 나의 자녀와 나의 건강과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기만을 간절히 소원하고 원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